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두메 산골 깊은 곳 같은 그러한 곳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어느 날 자녀 집에 가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하도 깊은 산골에 사시는 할머니였던지라 대중교통이 없었습니다.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고 택시도 없는 그런 길을 이제 나서게 되었습니다. 터벅터벅 시내로 가는 그런 길 속에 자녀들에게 줄 지금 저 그림과 같이 보따리 해서 선물 보따리, 반찬 보따리, 그리고 이것저것 양념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터벅터벅 걷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는데 뒤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군인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군인 차량들은 깊은 산속에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 군인 버스가 지나가면서 창을 열고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셔요? 저 시내 갑니다. 할머니 타세요. 예? 타라고요? 예, 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 군인이 백밀러로 뒤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보따리를 계속 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할머니 왜 그 무거운 짐을 이고 계셔요? 빨리 내려놓으셔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아시는구나. 이거 몇 번 해서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아니 버스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인간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분이 안 계실까? 이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신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개 그늘,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천국으로 가는 버스와 같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성전 속에 찾아오셨는데, 근데 버스에 짐을 이고 있는 할머니처럼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혹시 다 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 제가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그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런 인생 문제를 나눕니까? 양심이 있지. 혹시 그런 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고맙죠. 어떻게 제가 필요한 것, 그런 아쉬운 소리, 그걸 그렇게 일일이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그래서 그냥 짐을 여전히 지고 무겁게 혹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여기에 혹시 없으신가? 여러분, 주님이 이런 거를 미리 아시고 주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인생의 문제들, 괴로움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름다운 성전, 주님의 몸던 성전에서 이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다 풀어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루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기게 되며
그리고 그런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힘을 얻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고 붙들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란 땅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이방인 젊은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가정이 어떻게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되냐면, 1장의 배경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동이니까, 사막 땅이니까 가뭄이 무섭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나오미 가정이, 남편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민을 떠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그게 모압이야. 모압 땅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룻이 그 주변에 살았겠지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럐이 룻과 썸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빛이 오고 가면서 마음들이 통하고 정이 들고, 그래서 혼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나오미 사정이 어땠냐면, 살려고 이민을 떠났는데,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그만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을 묻고 홀로 된 거예요. 저 기가 차잖아요. 살려고 갔는데 먼저 남편을 앞세우고 여인네 혼자 남아서 삶을 일구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이때 두 아들이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론이 오르바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기럐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나오미에게 두 딸과 같은 이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정말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근데 이 위로와 힘과 행복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이 다 어떻게 돼요? 큰아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나가고, 둘째 아들 기럐마저도 그 뒤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올 때는 네 가족이 같이 나왔는데 10여 년 모압 생활을 하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덩그마니 혼자 남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아니 그 이방인이었던 이 두 여인이 그래도 외국인이지만 같이 살겠다고 이 두 남자를 만나서 끼리끼리 혼인을 맺었는데, 룻은 젊은 처자거든요. 근데 얼마도 못 살고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세 여인이 덩그마니 남은 거예요. 세 여인이 다 뭐예요? 다 혼자 된 거야.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딨어요. 이게 몇 년 전이냐면 BC 1050년경의 왕정시대가 돼요. 그 이전이에요. 사사기 때야. 그 지금부터 3100년 전도 더 되는 때. 이때 여인들이 뭐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명함을 내밀 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신분제 사회, 계급제 사회에서 여인, 홀로 된 여인 셋이 덩그마니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미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안 되겠다,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모압에서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딸 같은 며느리들을 불러서 자기 결심을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니네들 살 길을 찾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가 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쉬운 말이지. 낯선 땅 떠나서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불가촉 천민처럼 여기거든요. 그 땅에서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들 갈 길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살 길을 찾아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둘째는 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가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때 당시에 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생그지였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몸은 세월이 갔고 여인이고 재산도 없고, 여러분 이삭 주워서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오미였어요. 근데 이 나오미를 외국인인 이 룻이 왜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랬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져봤어요.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단서가 나와요. 왜 그랬나? 룻기 1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 룻은 그를 붙쫓았다. 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가고, 룻은 시어머니 그를 뭐 했어요? 붙쫓았더라. 발음도 어려워. 발음도 어려워. 여러분 저런 용어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생활 속에서? 저는 없어요. 붙쫓았더라가 뭔가 저렇게 뭐지? 궁금해서 한번 히브리어를,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따바크예요. 따바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따바크.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어를 하셨습니다. 네, 이 따바크인데 따바크가 무슨 뜻이냐면 존경하며 밀착하여 따르다. 다시 한번. 따바크라는 뜻이 존경하며 밀착하여 따르다. 그러니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친근하게 가까이에서 따르는 걸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무슨 관계죠? 고부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고부간의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연세 드신 앞선 세대 분과 현재의 그 젊은 이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완력과 문제와 그런 것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런 고부간의 사이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뭐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존경하며 가까이하여 따르다. 뭐 했다고요? 존경. 전 여기서 뭘 존경했을까? 이 룻이 시어머니의 뭘 존경했을까?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아니 겉에서 보기엔 다 죽어나가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 막말로 말하면 이건 진짜 이게 다 앞세우는 사람인데 지금 뭘 존경한 거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고백을 찾아봤어요.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한테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제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제가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붙든 하나님을 이 룻이 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오미 남편이 죽어나가, 외국에서 살려고 갔는데 죽어나가, 두 아들 자식들도 다 죽어나가. 여러분 이게 한 여인이 당한 진짜 비극적인 운명 아닙니까? 삶이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3000년 전 그때 그 살 길이 없어. 낭망하고 진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는 삶의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여러분 아까도 보셔서 알지만 홀로 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지금 며느리 같은, 딸 같은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들하고 같이 이스라엘로 어머니 같이 가겠다는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나오미 가슴 속에는
두 젊은 이 여인들의 앞길을 내가 막지, 짐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어떤 양심, 이런 어떤 예의,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루시 보아온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삶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지금 며느리를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 억척스러운 그 정말 험난한 삶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 그런 단어를 그런 말 그런 걸 내뱉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루시 시어머니의 그분을 존경하면서 가까이 따르려고 했을까를 볼 때 나오미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고 이겨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든 신앙에서 온 것을 루시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존경 어린 이 말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나오미 같은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거 포기하지 않는 건, 좌절하지 않는 건 나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누가 보고 있어요? 며느리들이 보고 있고 자식들이 보고 있고 손주들이 보고 있고 주변 이웃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내가 낙심하면, 내가 좌절하면 그들도 다 무너져요. 그들도 다 가라앉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꼭 붙드세요. 돌파해 나가세요. 이겨 나가세요. 여러분, 그게 존경받는 거예요. 예,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2차 저차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들어왔더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 생계가 막막해.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들어왔을 때 참 감사하게도 추수철이야. 추수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추수 때에 전통이 있어요. 아주 좋은 규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추수할 때 예를 들어 네모나타면 추수하는 땅이 네모나타면 이 귀퉁이 있죠. 맨 귀퉁이 구석, 거기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고,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지는 이삭들, 열매들, 그거 줍지 말아라. 왜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이웃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나오미가 얘기를 했겠죠. 같이 두런두런. 그래서 이걸 이제 알게 된 룻이 어느 밭을 가게 됩니다. 어느 밭을 가게 되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이게 오늘 이 보아스 밭이야. 근데 진짜 알고 갔느냐? 제가 그래서 이게 나오미가 얘기를 했나? 알고 갔나?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룻기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그렇게 이게 우연히 찾아간 거야. 알고 간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갔는데 그 밭에 이른 거야. 이게 인간 편에선 우연이고 자연이고 알지 못하고 행한 그런 일인데,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룻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도 이삭 하나 줍는 데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암암리의 텃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밭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떨어지는 이삭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밭이 누구 밭이냐, 그리고 그때 일하는 농부들이 누구냐에 따라 거기에 관계된 친인척들, 거기에 연관된 하여간 뭐 사돈의 10촌에 그 20촌이라도 하여간 뭐 끝만 있으면 연결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룻은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거길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 지금 죽자 사자 뭐 해야 돼요? 이삭 주어야 돼. 이삭. 아침부터 나가서 종일토록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삭 줍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삭 줍는 걸. 그 땡볕에서 아침에 해 떠서 땡볕에서 그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야 공기청정기 같은 게 있어 쭉 빨아들이면 되지만 근데 그땐 다 뭐 해야 돼요? 손으로 일일이 주워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 허리를 숙여서 이삭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걸 주워봐. 이게 허리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농부들은 알아. 농부, 여기 원로 장로님, 농부. 이 농부들은 알아. 이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허리 피고. 이 여인은 죽자사자 일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사환이 보아스가 저 여인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보아스가 그래. 저기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 딱 쉰 거 외에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사환이 보기에도 대단한 거야. 인상이 깊을 정도야. 왜 룻은 이렇게 죽자사자 했을까요? 이삭을 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기만 먹을 게 아니라 누구도 시어머니도 봉양을 해야 되니까. 죽자사자. 그 보아스가 부릅니다. 불러.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가 불러서 2장 8절 9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3가지를 얘기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어라.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그 이제 배는 소년들,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해놨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일하다 보면 목이 얼마나 마려요. 이 여인은 물도 안 먹으러 가는 거야. 주스려고. 그러니까 목마를 테니까 이 소년들이 먹는 그 물을 네가 마음껏 먹어라. 룻이 이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는 거야. 험난한 인생의 고난 많은 삶 속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와서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요 어릴 적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교회를 알기도 전에 제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될 때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그 천막직에서 피할 데도 없을 때 제 동생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교회를 갔어요.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교회를 다닐 때도 아니야. 어릴 때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수없이 피했어. 왜 갔냐?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빠져나.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그 옆에 창 밑에 그 현관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옆에 창 밑에 처마에 다 앉아가지고 동생하고 꾸구리 앉아서 그러면 찬양이 들려요. 야, 그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저는요 교회가 저를 키워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전에 다 했죠. 다 좋죠. 그거 이전에 교회는 저의 피난처였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고난 많고 환난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다 해야 돼요.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전하고. 그런데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한 영혼들이 와서 안식을 하고 피난처가 되고 쉼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